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마가 식사할 때 씻기도 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나요? 이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인간은 예배드리는 존재, 이 동물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예배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소비하는 것, 무엇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소비 자체가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기쁜 것은 쇼핑몰에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쇼핑 그렇게 오더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쇼핑몰이 재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재미있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데 그 재미를 위하여 TV도 켜고 인터넷도 켜고 스마트폰도 켜면서 그것이 자기의 재단이에요. 거기서 재미로운 그것을 자기는 모르지만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지노 같은 데가 그의 재단이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그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재단 삼아서 그 지식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배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가장 힘을 들이고 가장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며 그 자리가 그의 재단입니다. 사람이 만든 경배의 대상, 사람이 만든 재단,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재단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 예배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성소,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기둥도 있고 널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받침대는 놋 또는 은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놋, 십자가, 은, 생명, 부활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 그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 성막과 성소에 대한 그 그림을 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이 출애굽기가 사뭇 또 흥미롭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과 구분하는 그 겉에 휘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규빗, 남과 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규빗, 동과 서는 50규빗이에요. 거기에 기둥들이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가 있습니다. 다 세마포로 다 감쌌고요. 동쪽에만 20규빗에 50 중에서 20규빗이 문이고 15규빗씩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다 흰 세마포지만 동쪽의 문, 거기만은 화려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휘장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간 첫 자리, 마당 전체가 보이는데요, 첫 자리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것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문을 통해서, 동쪽에 유력이 난 문을 통해서 마당에 들어갔을 때 성막들에서 처음 만나는 그 제단 이름을 번제단, 불 태워지는 곳, 짐승들이, 그래서요 번제단, 놋제단,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놋으로 입히고 모든 기구가 놋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뜨거운 불에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제단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 놋제단 건너뛰고 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그 방식, 지어주고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제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은 그러한 예배 대상이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제단의 특성을 살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회개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제단입니다. 예배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제단이 5규빗,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라는 그 표현을 갖고 있어요. 네모 반듯해요. 높이는 3규빗. 네모 반듯하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무엇보다도 찌그러진 그 삶을 네모 반듯하게 다시 펴야 돼요. 엉클어진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회개가 없이 찌그러진 모습으로는 절대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 아닙니까? 죄진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를 불태우면서 내가 저렇게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큰 죄인이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첫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우리 예수님, 번제단의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 회개, 용서의 문제가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삶,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입니다. 요즘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에서, 미국 프로에서 가장 그 촉망 또는 인기, 관심을 받는 자, 그 이름이 오타니, 일본 선수예요. 오타니 선수예요. 이 선수는 신인인데도, 올해 처음 등장했는데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 오타니는 던지기를 잘해요. 놀라운 투수예요. 잘 쳐요. 놀라운 타자예요. 이것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유명한 그가 역시 미국에 오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이 젊은 이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요, 이 오타니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오타니를 오타니 되게 했는가? 딱 한 단어, 바른 생활이, 바른 생활. 그의 생활이 바르대요. 뭐 잘 던지고 잘 치기 이전에 생활이 반듯하대요. 그래서 그는 아주 슈퍼스타지만 겸손하고요, 돈이 많지만 검소하고요, 뭐 던지고 뭐 치는 거 이전에 얼마나 인간성이 반듯한지 모른다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면서 거기 꼽힌 것이 그의 아름다운 그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흥미로워서 바른 생활을 해,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뭘까 하면서 혹시 기독교인이면 좋은데 하며 찾아봤는데 그것은 없고요, 놀라운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 결심했는데 도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른쪽 위에 옆에 다 세어보니까 9개씩 딱 네모 반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뭘 담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하셨어요? 이 친구는요, 이것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구를 잘해야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뽑히는 그런 순서에 올라가야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먹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인사를 잘하자, 쓰레기를 잘 줍자, 청소도 잘하자,
동료를 배려하자, 플러스 사고를,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자, 그리고 운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네모 반듯하는 것을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보면요 되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졸업하고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미국에 와서도 흔들림 없이 그 모습을 가지니까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사람의 결심, 좀 운이 따라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짜놓은 네모 반듯한 그 삶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다시 펴며 그 펴진 것 위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세상의 네모 반듯한 바른 삶이 결코 갈 수 없는 천국에 가게 하는 열쇠가 되니 우리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삐뚤빼뚤 해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막 스타가 돼요. 돈도 벌어요. 근데 막 주저앉아요. 왜? 바른 게 없어요. 바른 게. 아이고 좀 인기 얻으면 됐나보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인기가 있으니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자. 복상망해요. 세상에서도 반듯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반듯해서 이런 삶을 살고 칭찬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반듯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번제다처럼 반듯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가 우리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며 반듯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회개는 반듯한 삶, 복받는 삶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니 성도여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듯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사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죄 가운데 물드는지 우리는 이 번제단, 예배 첫 자리에 있는 이 번제단이 회개의 제단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첫 자리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놀았을 때 나를 부르소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반듯하게 번제단의 모습으로 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후에 삶이 다시 아름답게 균형 잡힌 삶, 예수님 같은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반듯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단,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찬송의 제단입니다. 회개의 제단일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은 찬송의 제단, 예배는 찬송,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추로 싸고. 이 제단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 이 뿔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뿔은요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이 뿔은요 성경에서 능력, 승리를,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부르면서 그를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9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이에요. 승리자예요. 위엄 있는 분이에요. 구원의 뿔, 그 뿔을 보내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그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속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거니와 천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니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뿔을 가진 거예요. 7뿔을, 완벽한 뿔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뿔, 구원의 뿔을 가지신 그 주님,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속죄의 예수님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죄함 속죄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 구원에 뿌리신 그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주님을 아무리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많이 입이 있다면 그 있다 가지고 주님만을 찬송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하나인 게 섭섭한 거예요. 만 입이 있다면 만 입으로 다 주님을 찬송할 텐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섭섭하도다. 주여,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주의 은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입밖에 없는데 이걸로 불평했다가, 이걸로 시비 걸었다가, 이걸로 원망했다가, 이걸로 누굴 판단했다가, 이걸로 무슨 욕을 했다가, 이걸로 무슨 세상 것을 갖다가 추구했다가 뭐 하다가 찔끔 찬양해. 되겠어요? 되겠어요? 입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실컷 한 데 쓰다가, 실컷 누굴 갖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조금 마지못해서 찬송하면 그 찬송 받으시겠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오냐? 이 불평이 콸콸 쏟아지는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찬양이 아니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불평하다가 그 찬송을 드려, 그 가짜다야. 안 받으시. 우리는 찬송해야 돼. 이것이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에 뿌리신 주님이 구원에 뿌리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번제단, 곧 예배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찬양하나? 찬양 들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처럼 찬양이 가자 하나나 그 음정에도 우리가 아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중 찬양에 입을 벌리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온 교회에서 찬양하면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뭐 막을 필요도 없다. 누가 오는 거 막을 필요도 없고 너에게 중요한 건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경례가,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빌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 생업이 잘 되는 생업이에요. 이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딱 열심히 하세요. 정말 목소리 양키지 않고 찬양 경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나가서 모든 모임에서도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찬양하면서 살아요. 찬양하면서. 그러면요 다른 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린 찬양만 잘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찬양하라. 그럼 내 문빗장이 견고할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잘 될 것이다. 찬양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자라나는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성에 가는 길 험하여 험한 삶을 사는데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늘 찬송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본다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환경을 바라보며 땅을 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때문에 속상하다고 나에게 또 무엇인가를 퍼부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들이 너 성적이 이게 뭐냐 이렇게 사냐면서 그렇게 혼낸다고 하는데 내 부모님은 찬양하더라.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기업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자 긍정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플러스 마인드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겠다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것뿐이라니까요. 우린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걱정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왜 이 목소리를 아끼십니까? 목소리 아끼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막 큰 소리 치는데요, 교회 나오면 목소리가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옆에 사람도 안 들려요. 찬양 안 들린다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꼈다가 뭐 하려고요? 오늘 다 주 앞에 쏟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정성을 다한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낄 것을 아껴야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이 알량한 목소리 아끼고 내 폼 잡는 것을 좀 아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가 되겠어? 손 들고 아이고 어색해라. 이거 무슨 예배를 저렇게 드리나? 다윗은 춤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봤던 자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어린아이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예배를, 찬양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은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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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요청하고 있으니 목청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찬양대와 관현악과 온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가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조차도 그냥 찬양을 외쳐서 켜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서 형통이 오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에서 승리가 축복이 따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단은
회개의 제단이며 찬양의 제단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있으니 불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단의 이름은 불타는 제단,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여기는 이 불이 있네요. 불. 이 제단은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에서 올까요? 그때는 없었지만 딱하 뭐 이런 데서 올까요? 아니에요. 이 불이 어디서 올까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요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이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불, 제단에 왔다면 불 받고 가야지. 불 받고요. 제단에 왔습니까? 예배 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으려면 뭐 세상에 나가면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불은 이 제단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으니 불,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그 불이요 각 사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나오면 사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땡땡이 사람이요 아주 얼음이야. 그 사람이 또 어디 가면 다 시켜요. 불 받는 사람까지도 막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성령의 불 받아서 뜨거운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배 때의 소원은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불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코스코에 한번 갔더니요, 저는 이 쇼핑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몰려가는데 물건을 산더미같이 사가지고요, 그 영수증이요 자기 키보다 더 길어. 이렇게 큰 키 이러고 나와. 그들은 소비가 예배예요. 코스코, PJ 같은 데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수단이면 괜찮은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쇼핑이 목적이에요.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재단이라니까요. 예배 자리 거기 보면 싱글벙글해요. 교회에서 막 졸다가도 무슨 쇼핑 짓다 가면 막 눈이 번쩍번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뭐 대충 이해 사시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뭐 세상의 것을 리스트가 다 길게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량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데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 않겠느냐.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성령 받지 않고 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배에 나와서 그 제대로 열지 않고 찬양 않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에 나오는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예배 갔다가 죄 먼저 쏟아내는 그런 회개 없이 가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의 첫 자리는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에 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예요. 거기서 무엇보다도 그 짐승을 죽이면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며 구원의 뿌리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며 죄를 쏟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 제단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 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의식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세요. 아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신에 금송아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다 같은 자가 구원받을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여 주를 찬양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 주여 구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꼭 이렇게 됩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신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주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기름 짜듯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계속 붙일 수 있도록 하라. 이 지금 말씀은요, 이 번제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뜰 이야기를 하면서 뜰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 얘기를 하면서 저 성소 안에 있는 등불 얘기, 불 얘기. 이 번제단도 끝쳐지게 하지 말아라. 이 등불도 끝쳐지게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요,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요. 자기 인생을 막 짜요. 막 참기름도 짜면요 그게 뭐가 나온다니까요. 참기름 받도 못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다 짜서 그 등불을 밝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근신시키는 자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그 삼각산에서 불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그 청계산 가서 그냥 놀라운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받아봤어요. 저 삼각산 가봤어. 청계산 가봤어. 불 받아봤어. 오늘이 지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성령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소멸시키고 다 꺼버리고, 이 성령 받은 자는요, 이 교회에서요 정말 진지한 순수한 헌신을 해요. 성령 받은 자 순수한 헌신을 해요. 이상하게 헌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늘 타다 보면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뭐가 조금 걸리면 후다닥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의 영광을 취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이상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는 짜지고 기름은 밝혀지고 교회는 붕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져요. 부서가 어두워져요. 그건 제대로 된 기름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회개 없이 불 받아보세요. 회개 없이 성령 부여보세요. 악령 받아요. 악령.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막 뚱을 달라고 그래요. 그 마귀가 보니까 옳았구나. 자기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쏟지 않고서 무엇을 막 달라고 그래요. 옳았구나. 내가 주는 영을 받아. 악령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회개가 없고 찬송이 없는 자가 불 받아봐요. 그럼 그 불이 이상한 불 돼가지고요, 말이 이상하고요, 그 방향이 이상하고, 이상해. 회개가 뭔지, 회개가 먼저 쏟아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께서 불, 성령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은 교회에서 순수하게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 가진 자들은 온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선교의 그 열정,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불 밝히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복음을 온 땅에 확산하라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라면, 이 불 받은 자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는 정결하게, 순수하게 다른 자들 갖다 막 세워주고, 그 붓을 편하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해서 열정을 다하는 거, 땅끝까지 나는 가리라. 이 불 들고 가리라. 이 불, 성령의 불, 구원의 불, 내가 온 땅에 밝히리라. 그런 삶의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재단, 주님께서 만든 재단에서의 진정한 예배를 드시나요? 내가 만든 재단에 내가 만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회개도 없고 찬송도 그냥 마지못해 하고, 성령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회개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찬양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약속에 불 받고 가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요, 교육부의 예배요, 다민족의 예배요, 지역의 예배요, 구역마다의 예배요, 가정의 예배요, 이 땅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